1년 이상 강해해 왔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24절, 25절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픔이 있는 역사가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1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나는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의 그 폐허, 또 많은 그 어려움, 또 인권유린, 약탈, 이런 등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웠던 것을, 숨겨두었던 것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 앞에 증언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두움, 그런 우울함을 줍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력 있게 하는 증언,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증언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며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증언일 뿐만 아니라 순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말터가 나와요. 저희가 대학 1학년 때 영어 독해로 마터 순교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희열을 주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기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증언이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고 21장은 후렴이라고, 후편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다른 자들이 편집해서 붙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만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언행 행적을 기록한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사도라는 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줘서 내보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요한이 사도가 된, 이 사도는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입으로 선포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글로 증언할 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 기록을 완성함으로 사도의 사명을 끝내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글로 증언을 했지만 이들은 입으로도 증언했잖아요.
사도 요한과 같이 12제자들이 함께 했고 70인 형제들도 같이 있었고 중간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룹도 있었고 이들을 지금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증언의 내용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증거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이 증언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사도적 증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적 증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어록, 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받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도들의 증언이다 해서 사도적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5권의 증언록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편지인 요한 1, 2, 3서. 그것도 내내 편지지만 분류를 합니다.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이 증언의 핵심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일찍 기록이 됐어요. 제일로 일찍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세 성경은 특징이 뭐냐?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언행록을 사실적으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해석적인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의미가 무언가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분류를 합니다. 자, 성경을 지금 복음서 중에 제일로 늦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할 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인데 바로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언행록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공관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데 공관복음서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전장 20장 31절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목적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게 하려 하며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증언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전도한 사람에게 맨 먼저 읽기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85년에서 96년 사이에 요한 1, 2, 3서 편지가 기록되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요한일서는 기록의 목적이 5장 1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을 기록하고 증언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쓴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전에 5장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5장 11절 12절은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 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참관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추수할 때 보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을 해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아시고 이런 분은 자원해서 새가족반에 들어가야 돼요. 새가족반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확신반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는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요한 2서는 부녀들에게 편지, 부녀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새 계명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방문할 때 인사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단에게.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잘 사랑으로 섬겼어요. 앞으로 계속 너에게 방문할 때마다 사랑으로 잘 섬겨다오 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는 사랑의 섬김, 새 계명적인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 1, 2, 3, 4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섬김의, 사랑의 섬김의 문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5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 그걸 보는 걸 두루마리에 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게 나오고, 하나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중략하고 그 다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오른손에 7 뼈를 붙들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해석합니다. 7 뼈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그 모습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교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증언을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섬김의 새 계명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교회 시대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아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시는 방식이 교회 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복음 증거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는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요한은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요. 요한은 그물을 잘 정리하고 뒷마무리하는 것을 보시고 쓰세요. 부르세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만 순교를 시키지 않고 핍박받는 교회를 끝까지 돌보고 뒷정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아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 그 밑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지상 명령을 받고 그리고 보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제자였고 어떤 사도였는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식을 주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증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말씀이 창조주이심을 3절에서 밝히고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 주목하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서신과 일반 서신이 나누어집니다. 바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뭡니까? 유다서, 이런 것들이 다 서신서예요. 자, 많은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지금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편지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요. 편지는 처음에 인사로 시작합니다. 보내는 자가 받는 자에게 인사를 해요. 모든 서신서는 다 그 형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한 1서 오직 이 성경 한 권만은 인사는 형식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려고 펜을 들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런데 벅차오르는 은혜의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인사말도 잊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주님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깊은 관계로. 저는 대동료들 중에, 선후배 관계 중에서 제 동료들 중에 몇 명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깊은 관계에 확인이 되져요. 그냥 느껴져요.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늙어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학 간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담당을 했으니까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내 성경 공부를 가르침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나한테 편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깊이 대화를 했던 친구들은 꼭 나한테 편지를 해요. 아,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구나. 공적으로 나온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구나. 깊이 주관적으로 만나고 나눠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라고 달랐다니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귐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교제라는 말 대신에 사귐이라는 단어를 쓴 줄 압니까? 사귐은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는 게 사귐의 관계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과 사소한 것까지도 끝까지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증언자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밀착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만났잖아요. 제가 기도 끝나고 일어났을 때는 10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같이 교회 다니다가 미끄러진 친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전도를 합니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은 입이 자연히 열려져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초로 증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함께 계셨다.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이렇게 친밀할 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시면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내가 귀로 들었고 확실히 보았고 그리고 만져보았다라고는 경험적인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걸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간증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감정이 있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직이 넘치기를 원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입에서 달고 사라지는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